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와서 앉아 계시는 모습 보면 참 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또 건강 잘 지켜가시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신앙의 선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죠. 큰아버지. 조카 롯이 따라다니면서 큰아버지, 큰아버지 하고 부른 게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람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열국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름은 사레입니다. 열국의 어머니죠. 큰 어머니예요. 그러다가 사라가 됩니다. 열국의 어머니로 그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한 사람은 에서, 또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물론 야곱도 나중에는 이름이 또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뀔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로구나. 내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존재와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머니 뱃속에 한 뱃속에 들어있을 때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 에서적 존재가 있고 야곱적 존재가 있는데 이게 다 한 통속이구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요. 누구 얘기할 게 없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투쟁적인 삶이 누가 누구를 이기느냐 하는 거죠. 옛사람이 이기느냐, 새사람이 이기느냐의 싸움이에요. 옛사람이 이기면 그냥 세상 사람으로 가서 마치 야곱의 형 에서와 같이 들 사람이 되는 겁니다. 들에 나가가지고 사냥을 하지만 사실은 사냥감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야곱이 장막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야곱은 장막 사람이에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동생이 팥죽을 써가지고 먹음직스럽게 써놨는데 사냥은 하지도 못했지. 그래 결과적으로는 와서 뭐라 그러는데, 야 동생아,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팥죽 한 그릇 다오. 때는 이때다.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 내가 팥죽을 줄라 그러는데 나한테 약속 하나 합시다. 뭐냐?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파십시오.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알았어, 가져가, 빨리 팥죽이나 줘. 그랬다고요.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정말로 장자권이 누구한테로 가는 줄 아세요? 야곱에게로 넘어가요. 소홀히 한 거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들사람 같은 이 에서의 속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속성은 하나님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야곱적 속성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짝대는 말씀이 이 말씀과 34절의 말씀과 계시록 6장 4절의 말씀은 짝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검을 주러 왔다 그럽니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와가지고 뭐 하려고 오느냐? 오늘 본문 35, 36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어떤 사람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죠.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예수 믿었더니 가정불화가 생기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가정불화가 생기네. 그런데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인데? 이게 무슨 소설책도 아니고요. 야, 예수 믿었더니 딸과 어머니가 싸움박질을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이 아버지와 대항을 하네? 성경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뭔 줄 아세요?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지요. 서로가 상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세요, 여러분. 갈등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가, 빛으로 오셨던 그 시대가 말라기 끝나고 400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뭐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한 클럽이 돼가지고서 똘똘 뭉쳤거든요. 그들은요, 그들끼리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왜? 서로가 좋고 좋은 거거든요. 성전에서도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주니까 야, 여기 와서 장사터 하나 마련해. 그래가지고서는 돈 바꾸는 자리, 뭐 소 파는 자리, 염소 파는 자리, 그 다음에 쌀 파는 자리, 이런 판들이 교회 안에 쫙 준비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장사가 너무나 잘 되는데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검을 주러 왔어. 정신 차려. 이것이 지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검 주러 왔다는데 이 세상이요, 공간적인 세상일까요? 공간적인 세상일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뭔 줄 아세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어떤 사람과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다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분리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 딸, 며느리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새 언약에 속한 존재들이고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시어머니는 옛 언약 율법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에요. 늙은이와 젊은이의 갈등이 아닙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말씀의 갈등이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는요, 갈등이 전혀 없어요. 서로 좋고 서로 잘 먹고 사니까. 그런데 어떤 촌딱 같은 젊은 놈이 하나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와가지고서 성전 안에 차려져 있는 상을 다 뒤엎지를 않나?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 장사터 만드느냐? 그러면서 막 와서 얘기하니까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새 언약을 받은 사람과 아직 옛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선은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갈등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오시는 분인데,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갈등일까요?
내 안에 죄와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해야 될꼬. 이 갈등이 온 거예요. 내가 어찌해야 될꼬.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내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34절에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전쟁을 하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전쟁하는데 그 내용의 상대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아버지고 딸과 어머니고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쟁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젊은이와 늙은이의 싸움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 언약과 내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싸움인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이 나는데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 검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단검이에요. 큰 장검이 아니고 단검이에요. 이 단검이라고 하는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싸우다, 다투다, 논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논쟁이 내 안에서 벌어지느냐? 하나님 복음에 대한 논쟁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칼은요, 작은 칼이지만 두 가지 용도입니다. 하나는 수술하는 데 쓰는 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전쟁을 할 때 필요한 칼이기도 합니다. 양쪽의 칼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뭘로 등장해요? 성령의 검으로 나와요.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이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계시록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뭐 이상한 단어들도 많고 이상한 내용들도 많으니까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걸 어디로 끌고 가냐면 지구 종말로 가져가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데 인 떼면 세상이 3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3분의 1이 불에 타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지구가 종말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지구 종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무슨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죠. 영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상대는요, 때로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먼저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서 육에 속한 속성들을 제거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새로운 생명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힘이 되는 거고 이게 나의 영생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해요. 누구 측면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살았어 죽었어 논쟁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죽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살아계세요. 활동력도 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의 히브리서는 누가 지었느냐 하는 게 물음표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문체나 그다음에 서술 방법이나 이런 거가 바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작자미상이에요. 히브리서는 작자미상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그 영혼과 골수의 쪼개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예리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있다는 것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면서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살아서 뭔가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검, 마카이라, 이게 들어가면 내 속에 있었던 그 옛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믿으시죠?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속에 있는 정말 버려야 될 옛 것의 습성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입니까? 드러난 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보였는데 눈을 찔끔 감고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러겠어요? 여러분, 내 안의 것들이 보여요. 지금 드러났어요. 나의 이 악한 어떤 속성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도려내야 되지 않아요? 잘라내야 되지 않아요? 내 몸에서 병이 자라고 있는데 그거 가만 놔둬요?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 놔둬요? 미련한 거지요. 병원 가야지요. 수술해야지요. 그래야 사는데. 그런데 이 수술이 이 도려내는 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단 말이에요.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50대 남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다리가 많이 아파요. 무릎이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야, 너 그 무릎 병원에 가서 저기 사진도 좀 찍고 좀 이렇게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주사도 맞고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안 간대. 내가 속으로 그 얘기 듣고 너 아직 덜 아프구나 그랬어요. 자기는 안 간대. 왜 안 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주사 맞는 게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대요. 아파가지고. 얘이 바보야. 나중에 그거보다 더 아파.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안 간대. 아니, 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려고 이제 병이 증거가 나타났는데 수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도려내야 할 것들이 이제 보여졌을 때 그것을 도려내서 치료받으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겠다고 하는 게 있어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에요. 뭔가 내 안에서 도려내지는 고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우니까 사울 임금 같은 경우는 감춘 거예요. 자기의 죄를.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드러냈잖아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드러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모든 생명체의 특징은 한 것이 무엇인가가 내 몸에 들어오면은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에 찔리거나 상처가 나면 그 부분이 벌겋게 올라와요. 이유는 왜 그래요? 내 몸 안에 있는 내 아군이,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붉은 피, 혈액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산소를 다 짊어지고 가서 발끝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내 몸에 어떤 나쁜 세력이 들어오면 이거를 막아내는 게 백혈구래요. 이 백혈구가 일을 하는 거예요. 붓고 하는 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악한 것들을 내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염증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백혈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감기에 들리면 열납니다. 왜 그래요? 몸이 싸우는 거예요. 열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약국도 가깝고 병원도 가까우니까 감기가 열이 38도, 40도가 되면 당장 어디로 가요? 병원 가요. 병원 가면 취해줄 수 있는 약은 딱 한 가지예요. 뭘 해요? 해열제 놔주고 끝나요. 몸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열을 내서 싸우고 있는데 해열제로 해결한다고요? 그러면 싸우고 있는 이 백혈구의 기능이 딱 스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 자체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기려고 그렇게 열을 내고 그렇게 염증을 일으키고 싸우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외부의 세력인 약을 갖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금방 낫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몸은 자기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열나면은요, 해열제도 좋고 다 좋은데 과일 주스 잘 갈아가지고요, 시원하게 해서 마시는 게 훨씬 몸에 좋다 그래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해열제 먹는 것보다 낫답니다. 시간 지나면 몸이 알아서요 다 자기 자리에 갖다 놔요. 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깨끗한 물에 한 방울 오염수가 들어오잖아요. 이 물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다 물리쳐서 다시 깨끗한 물로 만들어요. 그러나 오염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인심을 쓰시는 줄 아세요? 내가 이거를 잘 감당을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너 스스로 하기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힘내. 나와 함께 잘 이겨서 승리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들고 손에 가시가 박혀서 그것이 낫기까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싸우는 고통이 반드시 있어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들어가고 나니까 그동안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말씀이 들어왔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들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는 뱀의 후손이라는 거고요, 뱀의 후손이라는 얘기는요, 선악과를 먹은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뭘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는 건데, 선악 판단은 누구만 해요? 아버지만 하는 건데 너희가 어찌하여 선악과 먹으면서 옳고 그름을 너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원론에 빠지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이 아직 율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럽니다. 이게 사람 죽이는 칼이 아니에요. 영적 죽음과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싸움장에 나왔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지셨어요. 지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졌어요. 힘없는 한 마리 양으로 온몸이 다 벌거벗겼죠. 손바닥으로 따귀를 막, 그 얼굴에 침을 막,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예수님 졌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이기지. 아니요. 싸움은 여러분 100점 100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싸워보세요.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가보면, 그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뭘 하나 만들었냐면, 로마에서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끼워주질 않아요. 끼워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장사가 안 돼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또 와서 사는 사람도 없어요.
길드에 가입된 사람들만 와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융통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지하로 내려갔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카타콤이에요. 살 수가 없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들이 땅속에다가 굴을 파고서 거기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죠. 나중에 과학자들이요, 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5배나 많은 사람이 카타콤에서 죽었어요. 뭘 하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이 항아리 같은 데 모래를 넣어놓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뭐 그림을 그리고 가요. 그러면 거기에 그림이 뭔 줄 아세요? 물고기 그림이에요. 모래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가요. 그러면 뒤에서 딱 와서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네, 통과. 근데 이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사람들이 다 숨어버려요. 익투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이 안 돼가지고 먹고 살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을 발굴해 보니까 5배나 넘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내가 죽는 것이 승리한다는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향해서 욕짓거리를 할 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항상 나를 위축시키고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양식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고 상대방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자식 별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명령하신 그것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기는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 방법대로라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밑에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매달려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다 죽여버릴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십자가의 고통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구나.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참는 거로구나. 뭐 때문에? 네 안에 복음 때문에, 네 안에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아버지의 명이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아버지, 이 고난의 잔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제가 짊어질게요. 여러분, 원수 같은 놈이 있어요. 정말 때려서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보여주세요. 로마서 12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땅이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기도도 하면서 왜 죽여야 되느냐? 저놈이 잘하면 내 자리가 위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쫓기는 다윗을 사랑했어요. 쫓겼기 때문에 사랑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보다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이 나타나는 거지요. 자, 내 안에서 어떤 사람과 아버지가, 내 안에서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툼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존재들이 반드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이들은 물러나고요, 새 언약의 존재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푸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라 그럽니다. 묵은 포도주 다 떨어지고 예수님이 물을 갖다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갖다 부었다 하니까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새 포도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이기는 비결이 십자가 안에 있어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는 자가 승리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 뼈저리게 느껴지고, 오늘 그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